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다시 떠난 예루살렘에 압살롬과 그의 무리가 무리를 입성하죠. 압살롬, 즉 아부샬롬이라는 그의 이름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아버지가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름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들어간 예루살렘은 평화는커녕 죄악과 모략으로 특실거리는 소굴로 변모하게 되죠.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후세가 만세를 외치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15절 16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날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압살롬 진영의 일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 잠입한 일종의 다윗의 스파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를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은 반역자 연기를 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달리 후세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했습니다. 그 근거로 그가 다윗의 친구였던 사실을 듭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친구 다윗을 후대하지 않는 일이 아니냐고 추궁하죠. 이렇게 보면 후세는 아히도벨보다 다윗과 훨씬 더 가까운 사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계속해서 후세에게 왜 친구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죠. 아마도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후세에 대한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후세는 대답합니다. 18절 19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후세는 압살롬에게 전향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선택한 압살롬을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후세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치가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압살롬의 거짓 참모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인 다윗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는 항상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잠깐 그를 의심하는 듯 했지만 후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섬기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자 일단은 그를 수용했습니다. 주변의 인물들을 의심하면서 배제하다가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전부를 배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본인을 포함해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배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후세는 비교적 쉽게 압살롬의 조언자로서 아히도벨과 대등한 위치에 앉게 됩니다. 쿠데타에 성공하긴 했지만 압살롬은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자를 차지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반란의 모든 과정에서 전략가 아히도벨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20절 21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은 매우 편의적인 제안을 하는데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의 반역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뽐내고 선왕의 인격을 능멸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종의 관행이었지만 압살롬의 경우엔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중범죄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극도로 타락한 이방 문화를 따를 것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분별력을 오래전에 상실한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아히도벨의 그 말을 좋게 여겨 궁궐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 장소는 공교롭게도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했던 것을 지켜봤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한순간 거룩하고 평화로운 성읍이 아니라 더러운 탐욕과 간음이 난무하는 죄악의 도시로 변모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실체입니다. 제 아무리 지혜롭고 제 아무리 정의를 바로 세워보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인간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은 경외하는 대상이 없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야만 우리의 죄성을 복종시켜 죄악을 경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본문은 아이도벨의 계략에 마침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은 권세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윗도 아이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다윗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지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압살롬도 같은 잘못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언하셨던 징계를 실행하시고 또한 다윗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도구로 압살롬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계략을 의지한 압살롬은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도벨과 같은 악한 친구를 멀리하십시오. 의롭지 않은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생명처럼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